오늘 본문은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법이지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의무 조항이나 이 금지 조항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에는 이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성문 헌법이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지요. 75주년 그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광복을 찾았지만 국민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소위 그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10조의 시대.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권리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헌법이 있으니 그 아래 권리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법들이 제정되어 있지요. 민법상의 권리, 아니면은 형법상의 권리, 상법상의 권리 등 이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래전 그 고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율법이 보여주는 권리, 오늘날의 체계적인 법률 제도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이해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마 우리에게 이 민법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4절의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불리 먹어도 된다. 25절의 권리는 뭐지요? 누군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게 되면 손으로 이삭 마음껏 잘라 먹어도 된다. 그건 네 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네 권리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본문이지만 우리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지금 이 법을 제정하시고 포도원 주인에게 또는 밭의 주인인 농부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이 법으로 봉쇄해 놓으십니다. 그 밭의 주인이나 포도원 주인이 자선을 베풀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법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주인의 의사는 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들어가는 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법입니다. 주인의 자선이나 그의 개인적인 아량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오래전 이 고대 하나님의 법만큼 혁신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당시 가장 혁신적인 것 중 하나가 희년 아닙니까? 희년이라는 축제뿐만 아니라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정말 놀랍고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이 사회 보장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현만 된다면 사실 오늘날의 사회보다 좋다마다요. 이건 특권이었습니다. 자선에 대한 요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거 내가 키운 우리 포도원 아닌데, 우리 밭이 아닌데 주인 눈치 보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만 따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주인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내 조금만 먹고 가겠습니다 라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특권이었습니다. 네가 밭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된다. 물론 이제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의 의도대로 시행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또 교묘하고 간사합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것은 이 안 지켜질 경우를 대비해서 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 교통법규 같은 것 이런 것 그죠? 뭐 우리가 뭐 모두 다 지킨다 볼 수 없습니다. 뭐 살다 보면은 뭐 나도 모르게 뭐 어기게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이 희년이라는 것도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뭐 노예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잘 안 됐어요. 율법 역시 이 편의대로 해석되어지고요. 결국 구약 후반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이 율법은 훗날 강자의 편에서, 부자의 편에서, 또 권력자의 편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도 사실상 완전히 지켜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성질 고약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포도원 주인이나 밭의 농부는요, 이 나그네를 쫓아냈거나 아예 자기 밭에 을신도 못하게 해방을 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했어요. 우리 누구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법은 얼마나 참 사실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회가. 저기 후진국에 가는 후진국의 법들도 얼마나 그 법 자체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낫다면서요. 예컨대 건축법상에도 1조건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나 햇빛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땅이 있다고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옆 건물 햇빛을 막으면 못 짓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포기하고 지하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전에 영국에 난로세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 부자들은 겨울에 집안에 난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난로 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제대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신고 안 되지요. 근데 그거 조사하러 온 사람을 집안에 호락호락 들여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들여다 보내준들도 감출 것은 감추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러니 이 세금을 창문세로 바꿉니다. 부잣집일수록 창문도 많았거든요. 그죠? 특별히 단열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창문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창문세로 바꾸니까 조사원, 세금 징수원이 집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창문은 건물 밖에 숫자가 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제 영국에서 창문 6개까지는 면세였고요. 7개부터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징수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창문을 벽돌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우리 영국에는 그런 건물들 아직 볼 수 있죠. 창문을 벽돌로 메우는 거.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창문이었는데 벽돌로 떼어놨습니다. 그 창문세 때문이죠. 그때 귀족들이 했던 일 중 하나가요. 자기 방의 창문은 그대로 두고 하인들 방 창문만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세금 아끼려고. 그 하인들 역시 일조권을 누릴 수 있었어야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래 또 아주 이 거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영국의 거부들은요, 자기의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오히려 창문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봐라, 나의 이 부를 라고 창문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법에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린다는 것, 그런 섣부른 생각은 약간은 좀 나이브한 아니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 강자를 위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그냥 남의 포도원이라고도요, 네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어도 됐다라는 겁니다. 남의 밭이라도요, 너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먹은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밭에 여러분 마음껏 들어가고 싸우고 마음껏 먹으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몇 송이나 한번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송이도 사실 배부르고요, 물릴 수 있습니다. 요즘 포도 또 크잖아요. 그때야 계량종은 아니었겠죠. 우리 그럼 문득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나 다 들어가가지고 남의 밭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식사 해결하고 하면 어떡하나.
이 사회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허용해 놓는다고 해도요. 우리한테도 비슷한 제도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같은 거 있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교회에서도 하고 동네마다 또 곳곳에 이 푸드뱅크 운영합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갈 때 아무 검사 안 해요. 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가서 그냥 골라오면 됩니다. 예. 그냥 들어가서 필요한 것 가져 나오면 그만이라고요. 뭐 신분증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 모두가요 어디 할인 그 마트에서 할인 쿠폰 뭐 그 쓰듯이 이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공짜 음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라는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죠. 물건이 공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려운 형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푸드뱅크 가면은 이거 뭐 시리얼 이런 거 내 돈 주고 안 사도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간다고요.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매끼 누가 거기 가면 공짜 있다고 해서 그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트 할인 쿠폰은 오면은 밥 먹어서 쓰잖아요. 베네핏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이 베네핏이란 걸 신청하게 된 이 여성의 사연을 제가 텔레비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BBC였는데요. 젊은 여성분인데 막 울면서 말하더라고. 내가 내 일생에서 나도 이런 베네핏을 신청해야 될 시기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내 인생은 베네핏과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치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베네핏이 있다고 해서 그거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거 받고 싶습니까? 저도 그거 받는 인생은 싫어요. 차라리 베푸는 인생이 낫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그 선행하고 싶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런 마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제도나 체제들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법이 기본적으로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임을 알았습니다. 내 거 그 찔끔 한 푼 안 끼자고, 내 밥값 한 푼 안 끼자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 보내주는 할인 쿠폰은 씁니다. 아니, 쓰면 안 되나? 그 목사도 써도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써도 되잖아요. 뭐 서민층, 뭐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이 써도 괜찮다라는 그 사회적인 일종의 합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 뭐 저기 어디 뭐 제프 베조스, 뭐 머스크 이런 사람이 그 할인 쿠폰 쓰면 그거는 조금 뭐 이해 못하겠지만서도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물론 저도 아는 사람 가게에서는 쿠폰 안 써요. 예. 어디 집사님 가게 가가지고 집사님 쿠폰 한번 모아왔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예. 인터넷에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막 되게 그 아내가 고민하는 글을 올렸더라고. 아내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치킨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종종 그 장인어른 치킨집에서 시켜 먹었대요. 그래서 막 시켜 먹고 했는데 하루는 시켜 먹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쿠폰 10장 모은 걸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장인어른 가게에 쿠폰으로 시켜 먹는 것 이거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이해는 안 가던데, 예, 뭐, 그래가지고 부자 될란가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다 사회적인 어느 정도 선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통념이란 게 있고요. 그죠? 예. 장인어른 가게에서 시켜 먹는데 쿠폰으로 주문이 가능한가? 요런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막 그게 다 잘라내서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푸드뱅크 같은 것 할인 쿠폰과 다르지요. 우리 통념상 그죠? 일종의 사회적인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멀쩡히 월급 받는 사람이 그런데 조금 생활비 아끼고자 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물론 그게 불법 행위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니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들 곳곳에 있습니다. 그 밥이요, 여러분 알겠지만 요즘 그 형편없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식당보다 오히려 더 품질 좋습니다. 유기농으로 하고요, 더 정성을 쏟고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소문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 노숙자들도 찾아오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 한국 뉴스에서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사라졌다라는 뉴스 봤습니다. 누가 그걸 뭐라 하니까요. 아, 여기 누가 뭐 아무나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래,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분들, 노인들이 먹는 급식소다. 그 뭐 고급 승용차 타와서 그게 뭐 죄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굳이 베네핏이 아니라요. 뭐 장학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장학금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뭐 둘 다 돼야죠. 둘 다. 제일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학생 시절에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장학금 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꿈 꿔야지요. 그리고 그 학생 그 장학금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커서는 나는 장학금 내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꿈 꿔야지요. 그게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이상향을 우리는 구성해두고 이 사회 시스템을 조직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장학금 기부하는 사람도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중에는 주라. 개인적으로 저도 미국, 영국서 공부할 때 장학금 여러 개 받았습니다. 뭐 이거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지요. 이제는 그 모든 미국 학교, 영국 학교에서 뭐 저한테 편지도 오고요, 이메일도 옵니다. 당신이 이 장학금의 수여자였는데 이제 뭐 당신이 사정이 되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십시오. 뭐 미국 학교에서는 뭐 이메일만 오는데요. 영국 학교에서는 뭐 매년 뭐 예쁜 엽서부터 해갖고 팜플렛 이래갖고 뭐 패키지가 옵니다. 보내줘요. 이 장학금 받고 공부하신 당신의 근황을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뭐 이 장학금을 기대하고 있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 소액이라도, 안 그러면 고액이라도 일시불이라도 기부해 주십시오. 제가 매년 받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빚을 졌구나. 나도 이제 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꿈 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나중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서 작은 방구석에 여러분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하지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선생님 말해주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이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군들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요. 기왕 선택할 수 있다면 받는 인생보다는 장학금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 남들에게 베풀며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 받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내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건 뭐 정해져 있죠. 실제로 이 법은 오늘날의 푸드뱅크보다 훨씬 나은 법입니다. 푸드뱅크는 사실 그 채리티, 자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선의 개념을 하나님 쏙 빼십니다. 권리와 특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특권이다. 필요한 자의 특권이다. 남의 밭에 가서 먹어라. 네 배는 마음껏 불리라. 주인 눈치 보지 마라. 코로나 전에 제 아이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구마다 대기 시간이 뭐 20분, 30분씩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국의 웬만한 그 놀이공원에는 패스트 트랙 그거 팝니다. 추가로 돈을 내면요, 줄 안 서고 빨리 보내줍니다. 비트 큐라고 하죠. 결국 사자 이래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줄 길게 서 있는데 저하고 아이는 막 그 옆에 그 패스트 트랙 가는 쪽문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데요, 30분 줄 서 있는 사람은 앞질러서 들어가는데 하나도 미안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요? 그 돈 낸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돈 낸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제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과거에요, 제 너무 그 변소가 급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막 줄 서 있는 겁니다. 급하다고 제가 좀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우리 잘 이해해 주잖아요. 먼저 쓰십시오. 먼저 쓰십시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건 배려받은 거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아량으로 저를 용납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그 줄 30분 서야 되는 걸 빨리 간 거는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밭 주인의 자선이 아니다. 들어간 사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복지는요, 받는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각 구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그러나로 구분되죠. 그러나가 두 번 등장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요. 필요한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 냉장고 문 열듯이 해서 막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후반부는요. 그러나 대신에 갈 때에 집에 둔 자식 새끼, 가족 생각 나가지고 챙겨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주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셨습니다. 뷔페 가면 음식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보따리에 싸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신 겁니다. 현대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나라 민법 2조 2항을 보니까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남용입니다. 외교관들이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런 거 있죠. 이를 남용할 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례 우리가 굳이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리는 언제 남용되기 쉽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남용되기 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소비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초기에 나타났던 패닉 바잉, 그죠? 그 사재기 같은 것. 권리 남용이죠. 소비자에서의 권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사는 것. 하지만 그 권리가 남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휴지를 못 사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밀가루를 못 사게 되고. 지난달에 영국의 체리티입니다. 옥스팸에서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에 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빈곤층은 지난 10개월간 5억 명이 증가한 반면에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우리 돈 4,300조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이웃의 포도원에서 이웃의 밭에서 당당히 배부르게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어려움 또는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여 이웃의 포도원, 이웃의 밭에서 이득을 취하는 일은 막으셨습니다. 이를 자기가 준 특권의 남용으로 보셨지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권한을 주장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는요, 우리의 권한도 때때로 남용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요, 에돔 땅을 지나려 할 때에 모세는 이 권한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지요.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형제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서로 형제답게 지내야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모세는 스스로 지레 아무래도 전략을 세운 거지요. 마땅한 권한조차 포기하면서 에돔 왕에게 길을 터줄 것을 제안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밭과 포도원을 지금 딱 꼬집어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면 마음껏 자기 배는 채울 수 있다. 왜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권한 행사하지 않겠다. 밭과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멀쩡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 거 보고 있지요. 반면에 또 나름대로 안전한 사람들, 이들은요, 또 이 약한 사람들을 다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권리만 남용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해서 정말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기가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과 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눈치 볼까봐,
혹여나 눈치 보면서 냉장고 문 열어서 조심스레 꺼내 먹을까 봐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들의 권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로 불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하늘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특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주려고, 내 친한 친구 먼저 챙겨주려고 뷔페 가가지고 음식 담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 믿고 외국안 그 번호판 달고 과속하고 아무데나 주차 딱지 끊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특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 직장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따금 좋은 일도 우리에게 겪게 해주시는 것,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면서 우리 것만 챙기고 앉아있으라 그 말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곧 남용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데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내가 의롭지가 않은데. 근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까? 남의 밭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면책 특권을 남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그래도 너희와 우리는 달라. 나는 의인이야.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또 죄인이라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냉장고 문 열고 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분명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의인으로 당당히 서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멋대로 죄지으면서 우리는 괜찮다, 너희하고는 다르다, 너희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특권에 대한 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기독교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도 세밀하셔서 우리가 차마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이미 자신의 손길로 우리 삶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만 누리는 것도 사실 남용일 수 있습니다. 내 고난만 주장하지 말고요, 우리 이럴 때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옆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시기에 더욱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조금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바깥 공기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있지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 말 그대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건강 타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막 극에 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쉬울 것 없으니까 건강 소리나 하고 있지. 자기는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멀쩡한 가게를 못 열게 하니까. 그렇다고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이런 혼란한 시국에요, 우리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신뢰와 우정의 시대가 아니라 불신과 적대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처 치유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립니다. 지금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건 이 사회에 코로나가 가지고 온 정신질환입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우울함.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보다 무서운 것은요, 저마다의 권리가 남용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번 돈,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 권리지요.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직장, 나는 가지고 있고, 그건 내 권리 아닙니까? 누가 누구들은 그런 직장 가지지 말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 주장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문 닫아, 우리 건강이 최고다, 권리다 하는 이런 자유로운 발언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또 경제가 우선이다. 이것도 내가 권리다. 이 권리들, 서로 간의 권리들 때문에요. 서로 너무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 한마디 할 때요. 조심합시다. 떳떳하게 행동하기 전에, 내 행동이 떳떳하다고 스스로 권리 위에서 주장하기 전에 좀 더 조심합시다. 그것이 이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